사람은 이성적이어야 하고 그럴 때 진보를 하고 발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하는 걸 잘 알지만 대단히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무리 냉철하게 잘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자기만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탁 건드려지면 뚜껑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게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참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끓는 점. 100도가 딱 되면 물이 끓지 99도, 98도가 안 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참는데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선 딱 거기까지는 참아지는데 그걸 넘어가면 뚜껑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무한대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무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다 폭발하게 되면 그 강도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차라리 그냥 참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를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려는 그런 노력을 차라리 하면 훨씬 나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너무 꾹 눌러서 참다 보면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화산 폭발처럼 엄청난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대폭발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또 현실로 드러나게 될 상황을 폭풍전야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폭풍전야, 폭풍이 우리를 덮치는데 그 전에는요, 그 전날은 아주 고요하다고 그럽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이야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니까 야 내일 태풍 온다더라. 오늘 조용하네. 그래도 내일 온다 알지만 일기예보가 없으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천지 기상을 보고 뭐 올 거다 안 올 거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분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폭풍전야라고 하는 것 고요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감정으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내가 뭘 잘못해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진노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게 오래 참으신 후에야 나타납니다. 너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 보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겠거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라고,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긋남이 반복되면 참담한 결과를 결국은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대해서 그런 것처럼 기분이 나쁜 걸 참다 못 참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신 일에 대한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기 위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초하는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께서 못 참아서 뚜껑이 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우리가 모면하고 살게 되는지 오늘 바울의 경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아멘. 처음에 시작을 그러므로. 근데 왜 그러므로라고 했습니까? 앞에 1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쭉 보면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왜 오느냐? 근데 그 진노의 대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사람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온갖 공모와 수수와 거짓말과 악을 행하는 것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도 나무라시지만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판단과 내가 받는 정죄가 기준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아이고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저러나 우리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뭐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보면 또 다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거하고 똑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볼 때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 이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야, 니 똑바로 안 하라, 똑바로 하고 있냐, 니나 잘해라 손가락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죄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정죄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정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정죄예요. 그 정죄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모습이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세계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가 다스리도록 주어진 우주를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행하는 일들은 분명히 비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항목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끝부분입니다.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28, 29, 30,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거기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너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어저께 지난주에 보았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를 향한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적거나 나보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모습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저래 갖고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도저히 말도 못하겠다. 저 사람 별로 아는 척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입방아도 찍고 손가락질도 하고 마음으로 욕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뭐 특별히 다른 줄 아냐? 내가 볼 때는 니나 걔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더 잘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그냥 더러운 똥 묻히고 사는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다니 왜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다니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음을 선고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 선고하는 사람은 우월감이 있겠죠. 실제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엘리트 의식,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하고 똑같은 우월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는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뭔가를 더 거룩하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롭게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선다면 이종훈 목사도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사에 대해서 혹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교리와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좀 더 신랄하게 나를 그렇게 플레이해서 보지 않고 나는 그냥 담대하게 보는 우리 스스로 나는 그 기준에서 제외시켜놓고 이만 나쁜 놈이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일에 핏대를 세우고 반대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가요, 자기가 만든 작품과 그 작가 사이의 그 어떤 유대 관계, 그 얼마만큼 강력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작가가 아니라 그냥 밥하는 우리 가정의 주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그렇게 반찬을 다 차렸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나온 남편, 자식들이 밥상머리에 앉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반찬 투정, 밥 투정, 반찬은 이거밖에 없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밥을 만들어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비록 뒷골이만한 월급이지만 돈을 벌어서 옵니다. 근데 그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왜 돈은 이것밖에 못 버냐, 이거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돈 벌어온 월급 봉투를 내놓은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욕한다는 마음 자체가 없죠. 그래서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뒤에서 뒷방아를 짚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으시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를 욕하는 건지 왜 모르느냐.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으로 그렇게 판단을 잘하고 사네. 근데 복음 앞에서는 니는 어떠느냐? 니는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다. 그 율법으로 판단하는 너는 더 더럽고 더 냄새나고 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산다. 판단하는 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산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결국 폭풍 전야의 심판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4절, 5절, 9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좋은 말을 얘기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근데 막상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멸시합니다. 멸시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욕을 해야 멸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뉘우침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무시하고 도끼는 두고 성질 부리면 조심스럽게 대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내가 대단한 인간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과 태도 때문에 장차 임할 진노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보응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만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상 주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건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잘했는데 좀 잘한 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없고 좀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더 신이 나겠지만 선을 행하는데 칭찬이 오는 게 아니고 괜히 내가 한 일 때문에 잔소리가 오고 내가 한 일 때문에 이제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때려치우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내가 하지? 노고도하면서 에이 그만하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잖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밖에 나가서 남 도와주는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포함되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걸 행하는 것 속에는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친절히 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고 사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인내, 끊임없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불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행하고 내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논리를 그런 논리적 어떤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이상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내 뜻을 네 삶 가운데서 좀 행해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정하는 것, 간절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함, 썩지 아니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표와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애들이 잘 되고 그런 걸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는 확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돈도 잘 벌고 우리보다 직장에서 더 잘 나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널렸어요. 밖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것 이외에는 주제가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보너스로 주어지는 보너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실 영광,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실 존귀함,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썩지 아니하는 것,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 줄 아는 것, 그게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진짜 여러분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아까 앞에 읽은 본문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저는 이 각 사람에게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선을 행하고 살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통으로, 아니면 가정의 어떤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통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도 존귀도,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의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를 덧입히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번잡하고 복잡스럽고 온갖 문제가 나를 들끓게 만들지만 그 험난한 바다 같은 그 문제의 강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만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벌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8절, 9절,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비하시는데 그 벌을 줄 사람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끼리끼리 패거리를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당 짓는 것 속에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것인데 그 전제가 내 사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욕은 무슨 돈을 무슨 갈취하는 그것만 사욕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줄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당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자라나는 암세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암세포 당 짓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한 부분, 내가 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전제로 당을 만드는 분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51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보지만 대부분의 이런 분들의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든지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착각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세 교회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가장 헌신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도탄에 빠뜨리는 핵심 원인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지 사역을 따르고 불의를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종교개혁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위해서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 진영의 논리, 자기 유익, 뭔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쏠려 있는 목표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명분은 자꾸 하나님을 갖다 내걸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실제로는 자연재해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해머로 두들겨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별로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정치체제 바뀌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엄청난 일인 것처럼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악에 해당됩니다. 도둑질, 무슨 강간 이런 것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영은 육체의 고난과 어려움 이전에 영적인 고통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속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상을 받는 사람도 벌을 받는 사람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이 헬라인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심이 된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아닌 다른 이방민족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 나 좀 부스러기 좀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계약하는 부스러기 안 나눠준다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먼저는 분명히 유대인, 먼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방인들입니다. 그건 여러분 상을 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똑바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벌은 우리가 먼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상과 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행함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최선의 노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봉사도, 여러분이 하는 직장생활, 가정에서의 삶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 자리도, 우리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 켜놓고 푹 쉬고 있는 그 쉼의 자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폭풍전야의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3일이 폭풍을 뚫고 인생의 선물을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남아있는 3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